유다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유다서 다들 뭐 읽어보셨겠지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죠? 이게 유다서 내용 자체가 사실 구약 성경에 많이 근거를 두고 있고, 특별히 외경을 또 사용하거든요. 에녹서라든지 또 모세 승천기 같은 그런 이 구약 외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구약 성경도 사실 우리에게 잘 익숙치 않은데, 구약의 외경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유다서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런 성경도 사실 다 모르는데 외경까지 우리가 섭렵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유다서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나 주석서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목사들도 하물며 그럴진데, 우리 성도들 그냥 주석책이나 이 설명서들을 많이 구비하지 못한 성도들은 참 참고할 만한 이 책이 또 집에 많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글 흰색은 종이고 까만색은 글이다 이래하고 읽었을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이해를 또 잘 하셨을 분들도 계실 거고, 예전에 한번 어쨌든 이 유다서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냥 이렇게 아무 지식 없이, 근본적인 지식 없이, 기본적인 지식 없이 이것을 이해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또 살펴보면, 또 다음에 읽을 때는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으로 더 이렇게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죠? 가룟 유다 죽기 전에 이 책을 기록하고 죽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유다가 그러면 누구냐? 이제 성경에서 유다가 몇 명 등장하긴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그렇잖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다일 것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 자기 형을 이제 언급하잖아요, 그죠?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야고보의 이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확인해 보면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이 신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문제들을 나서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나 그것을 하지 못하죠, 그죠? 오늘날로 따지면 노회장, 총회장, 이 정도 되는 위치에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지도가 높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고보 감독의 형제다 내가, 이것은 이제 자기의 어떤 지금 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정통성, 그죠? 절대 헛소리가 아니다, 이제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 이렇게 하면 차라리 조금 더 그 권위가 올라가지 않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형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대단한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자신을 그렇게 이제 소개하거든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위치를 보다 더 확고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서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교회에.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서신인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들이 공동서신이라는 걸 특별하게 어떤 지역 교회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보내지 않은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뭐 흩어져 있는 무리들, 그죠? 그런 식으로 보내죠.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는지 뭐 나중에 우리가 한번 뭐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누구에게 보내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회들의 어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미혹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의 형제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인간이네. 어릴 때부터 뭐 기저귀 차고 뭐 이렇게 다닌 거 다 받겠네. 뭐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신적인 권위가 낮아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인정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두 개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어떤 신성, 그죠? 사람과 구별된,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사람과 구별된 이 특별한, 그죠? 그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종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 자신의 어떤 겸손함이죠. 그죠? 겸손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종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종이라고 할 때는 뭐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신발끈도 이렇게 뭐 메고 뭐 물도 뭐 갖다 주고 뭐 청소하고 이런 식의 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종이라고 할 때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던 사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선지자들에게 붙여지던 명칭이거든요. 종이라는 말이. 그죠? 그래서 유다가 종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의 어떤 지금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자기의 상태가 마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듯이 자기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시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그 종의 위치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섬기고 있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은 물론 뭐 겸손한 표현이지만, 그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엄청난 권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권위를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주권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면 자신의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뭐 감정이나, 그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것은 전혀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다 받아서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뜻이 이 말이거든요. 종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겸손인과 동시에 엄청난 권위를 이 편지에다 두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죠? 별로 길지도 않고 또 그 안에 외경도 포함되어 있고 뭐 진실한, 그러니까 이 100%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몇 구절일까? 그렇게 우리가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마틴 루터는 여러 성경을 많이 비판을 했지만 또 유다서도 또 비판을 좀 했습니다. 이 어떤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했지만 그러나 이 유다서가 정경에 포함된 이유가 있겠죠. 그죠? 물론 뭐 외경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외경도 포함시킨 겁니다. 우리가 그 디도서 예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만 혹시 기억납니까? 디도서 그죠? 디도서 보았을 때 디도가 그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였잖아요.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유행되는 그 말을 사용하죠. 그레데인은 뭐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했던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일 1장 12절이죠. 그죠?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말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말도 가끔씩 있다. 그들도 그런 말을 한다. 그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에녹서가 뭐 외경인데, 외경이란 말은 정경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외경인데 왜 이것을 성경 속에 집어넣었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속에 일부 옳은 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그 대상자들이 익숙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그것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외경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외경을 통해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외경에 익숙한 사람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이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수신자가. 예? 유대인들이죠. 예. 그게 이제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신자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감독으로 섬겼지만 이 유다도 거기서 섬겼거든요. 같이. 예, 중요한 위치에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죠?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핍박을 받으면서 혹시 유다가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거든요. 선지자 말씀 전하는 자로서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이 스데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확 흩어지잖아요. 그죠? 전 세계로. 그죠? 기억나죠? 온 세계 막 흩어지잖아요. 그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유대인들이. 그죠? 그 흩어진 나그네들. 어떤 특정한 곳에 어떤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고 막 흩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죠? 그들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회가 지칭되어 있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아주 익숙하고 또 구약 외경에 또 그 익숙한 이 사람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다.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부르심을 받았다. 그죠?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찾을 수 있냐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그 장면이 딱 떠오릅니다. 그죠? 거기서 불러내신 자들. 그러니까 옛날 애굽은 바로의 통치를 받던 그러한 나라였지만 사실 요 신약 시대의 애굽은 전혀 다른 애굽이잖아요. 그죠? 어떤 애굽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달아나셨을 때, 애굽으로 가셨을 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그 말을 이루려 합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인데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이죠, 그죠? 거기서 애굽으로 유대 땅에서 애굽으로 간 그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애굽이 되어 버린 거죠. 그죠? 유다가. 자기들은 이 애굽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출애굽, 출을 바벨론에서 이 새 나라, 그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그들이 바로 애굽입니다. 영적으로 애굽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불러내었다. 유대교로부터 불러내었다. 이게 영적인 새 출애굽이죠. 그죠?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사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이 언약과 관계된 것. 새 언약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을 지키고 계신 거죠. 이게 다 보면 여러분, 다 이게 그 종살이의 개념입니다. 종살이의 개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미가엘이 이 유다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그죠? 미가엘. 물론 뭐 길게 설명되지 않고 9장에 이제 천사장 미가엘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미가엘이 누구냐?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고 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미가엘이 누구냐 할 때,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건전하다, 건전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건전한 어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분들은 미가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천사들 중에 아주 능력 있는 천사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쪽을 정확하게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이것이다 딱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뭐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성경을 살피고 문맥을 살피고 하면서 미가엘이 나왔던 장면도 있잖아요. 다니엘서도 보고, 그죠? 또 요한계시록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미가엘의 또 히브리서에도 나잖아요. 그죠? 그 미가엘이 누군가, 그래 뭐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미가엘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 이게 뭐 천사, 아주 뭐 능력 많은 천사로 본다고 해도 우리가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진 그런 뭐 예수님 미가엘 예수님이다 이렇게 뭐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밀어볼 때 미가엘이 예수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미가엘이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2장을 보게 되면 이 미가엘이 뭘 하고 있냐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잖아요. 다니엘서가. 그죠?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1절 (12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 있지만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이 죽도록 핍박받아 죽을 정도로 놔두느냐 하면 놔두지 않고 보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그 입을 봉하고, 다니엘 개인을 어떤 보호해 준다.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다니엘의 어떤 대표성을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바벨론이라는 그 사자굴에 던져져 있지만 안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죠? 그 입을 봉해가지고. 그래서 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보호되고 있죠.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타잖아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신실한 성도기 때문에 보호했다.
불신실한 성도들은 다 죽느냐? 그 대부분이 불신실하잖아요. 그 포로 생활 중인. 그런데 그 불신실한 유대인들도 그 백성들도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이 포로 생활을 그 시키시는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사실. 신실한 사람이 왜 포로 생활이 필요합니까? 포로 생활이란 것은 불신실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불신실한 사람들을 신실하게 만들어가는 그 도구가 포로 생활이죠. 그래서 애굽이 쇠풀무입니다. 쇠풀무. 신실하지 못한 그 백성들이 정금같이 단련되는, 그죠? 그러한 이 도가니, 소위 도가니가 그렇잖아요. 은을 단련하고 금을 단련하고 하잖아요. 그러한 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쇠풀무에 들어간 것이 우연인가?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단련받고 있는 겁니다. 단련받고 있지만 불에 타서 죽지 않습니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 군주, 그죠? 미가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알고, 그리고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죠? 그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지 않고 기록된 모든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거기 있다고 포로 생활 중이라고 해도 너희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포로 생활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지키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대 상황으로 봐도 그렇죠. 사실 그 AD 63년, 그죠? 그때 성전이 완공되면서 유대인들의 그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기세가, 그죠? 등등하죠. 그 전에도 이 기독교인들 막 핍박했잖아요. 근데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이 다윗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기세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시대거든요. 그러한 시대에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그 동시에 로마는 이 핍박을 시작하죠. 그죠? 그 네로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그죠? 그 이전에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원래 로마 사람인데, 그죠? 그런 핍박들이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밖으로는 로마 제국이, 안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곳에서 그 도가니 속에서 이 불타지 않게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키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아까 12장 1절을 본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4절이구나.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도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그 사람들을 미가엘이 보호하고 계시고,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제 이 미가엘이 싸우는 겁니다. 이거와 더불어, 그죠? 그래서 이들을 심판 가운데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오, 예정이라고 할 때에 구원받을 자들도 예정하시고 심판받을 자들도 예정하신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죠? 이 예정이 이렇게 이중으로 놓은 겁니다. 원래. 구원받을 자도 예정하시고 심판받을 자도 예정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이 경계는 절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심판받는 경우도 없지만 심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배타적인가? 불신자에 대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보면,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옷까지도 더럽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그까지도 두려워하되, 그죠? 그들과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되, 그렇지만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항상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전도하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전도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은 심판받기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현들, 그죠? 이러한 표현들이 다 그 출애굽의 어떤 그림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죠. 1차적으로는, 물론 뭐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그죠? 그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도들과, 그리고 심판하는 자들, 지금은 그냥 놔두지만 이 때가 되면 심판할 그 사람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언급하지만 1차적으로는 AD 70년,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까지 보존하시고, 그리고 심판 가운데 던질 그 유대인들, 그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유대인들이 다 뭐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잠시 아까 살펴봤지만 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 사도들이 그렇잖아요.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러 다니거든요. 회당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라고 해도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을 때 그때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죠. 그죠?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도 너희들이 할 말이 없을 거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이방인들에게로 가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 닫혀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결정된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 있는 사람들. 섞여 있으면서 끝까지 이 사도적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그 역할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확인해 봐야죠.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같이 참여하는 무리들 중에 이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기탄 없이 먹습니다. 기탄 없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두려움 없이 막 먹는 겁니다. 그죠? 무서워함 없이 마음대로 막 먹는 겁니다. 이 성찬식이 두려운 거잖아요, 사실. 죄가 있는 채로 먹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성찬식을 믿음 없이 하다가 자는 자들도 많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자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은 뭐 성찬식에 수면제가 있어가지고 잤다. 이 말일까요? 아니겠죠. 예, 그 여기서 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잔다라는 표현은 죽는다는 표현을 같이 씁니다. 그죠?
그죠?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막 우니까 예수님께서 잔다 이렇게 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죠? 예, 그 죽었을 때도 그 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행한 그 사람들이 잔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 두려운 표현이죠, 그죠? 자, 봅시다. 3절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으로, 이 말은 공통적으로 이란 말입니다.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이 받는 그런 구원에 관하여 원래는 쓰려고 했다. 그 편지를. 그죠? 평범한 편지였겠죠. 그죠? 그것을 계획이 있었는데 이단들이 막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이제 편지를 이제 쓴다. 이제 요게 이제 이 유다서의 목적입니다. 그죠? 수신자가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싸우라고. 그냥 용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평화, 긍휼, 그죠? 이런 것들을 그냥 함부로 남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나도 죄인이고 니도 죄인이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모두가 죄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라도 그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도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주시고 이 직분자를 통해서 복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된 것들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놔두지 말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사실 유다서를 이 현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싸우는 거 좋아할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싸움은 뭡니까? 싸우면 어떻게 되죠?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열을 안 일으키고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안 싸우는 게 좋죠. 그죠? 강성 목회자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도 좀 강성입니까? 무섭죠, 그죠? 강하게. 이런 분들은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지 못한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든 목회자들이 사실 강성이 돼야죠. 자기의 어떤 문제는 이제 자기 중심으로 권위주의로 강성이 되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싸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권위가 되는, 권위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권위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권위로 강성 목회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거짓된 것이 들어갔을 때는 싸워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이 사실 나갈지 계속 우리 교회에 있을지 참 두렵거든요. 사실 조그만 좀 규모가 있으면 좀 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좀 소규모 교회 있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경 써요. 한 사람이 나가는 거 이게 엄청나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면 되는가? 두려워함으로써 이 거짓된 것이 이 교회에 남아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되는가?
그게 마치 막 분열을 일으킨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죠. 그게 분열이라는 것이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돌 하나 이렇게 막 세워져 가야 되는데, 막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목회자로 부름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우지는 못할 망정 무너뜨린다. 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말입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싸우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 포용하는 것, 그게 오히려 분열입니다. 유다서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들을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어, 19절이네. 이 짧아도 이게 참 찾기가, 짧은 게 오히려 찾기가 더 어려워서, 긴 거는 이렇게 딱 중요하게 딱 찍으면 되는데. 자,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 게 오히려 뭐냐? 분열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죠. 우리는 싸우면 그게 분열이 아닌가. 물론 싸우면 분열이죠. 우리가 그 비진리적인 문제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 계속 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싸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유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싸워야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죠? 그것은 그 권장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치 밀리턴트, 그죠? 싸우는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열이 아니다. 오히려 연합하는 길이다. 요겁니다. 연합을 위해서 사도적 복음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분열이다. 그죠? 그러니까 연합이란 게 단순히 이 개교회에 그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그 3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기억납니까?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예, 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속에 요한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 안 되죠. 요한이. 사실은. 요한이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요한이 안 갔는데 우리라고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그 사도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전도자들을 요한은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신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왜 우리 전도자들을 안 받아주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적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킨다는 것. 17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 사도적 복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연합되는 겁니다. 어디로 연합됩니까? 사도들과 연합되죠. 사도들과 연합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세례 자체가 그렇잖아요. 세례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이 그 이름, 그 안으로, 이 말입니다. 그 안으로. 그리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연합의 개념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도적 복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이. 위로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땅에서는 우리의 사도적 복음을 가진 참 교회와 연합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연합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연합하고
여기 우리가 이 사도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이 교회, 그죠? 여기서 어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잘해보자, 연합하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거기에 이 집중하다가 오히려 참된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교회에 있으면서도 분열하는 자인지 알겠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왜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말한지 알겠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적 복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도적 복음을 안 가르치고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분열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연합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우리는 그래서 넓게 봐야 합니다. 넓게, 그죠? 넓게 봐야 됩니다. 예.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몇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그게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렇지만 말씀으로만 연합되는 그 교회, 거기에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 일치되기 위해서,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악한 사람들, 그래서 이 미가엘이 중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미가엘. 저는 제가 여러 번 천명했듯이 미가엘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반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 틀렸다 말할 만큼 제가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미가엘이 예수님에서 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미가엘과 이 다투잖아요, 그죠? 그 마귀와, 그죠? 이 구절을 한번 봅시다. 구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의 시체가 무엇인가? 왜 이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과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웠을까? 모세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죠. 느보산에서 죽은 것만 알고 있고, 죽은 그 사람의 시체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그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우리의 눈에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같이 교제 약속을 나눌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적인 그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그렇죠? 그래, 이게 모세의 시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냥 그 시체로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냥 시체가 아니고 몸이죠, 몸. 모세의 몸. 모세의 몸이 뭘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그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 교회가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이게 연합의 개념이, 세례의 개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에게 속하여. 그죠? 우리는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께 속하잖아요. 이들은,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신적인 역할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그 안에서 함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죠?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인간 모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 모세라고, 모세의 글을 읽지 못했냐 할 때 그 모세의 글이란 모세 오경입니다. 그죠? 모세 오경 전체. 그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의 몸입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 다툰 겁니다. 마귀 사탄과 함께. 왜 다툽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죠?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때 마귀 사탄이 고소하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게 왜 더러운 옷일까요? 성전이 안 지어졌으니까 그렇죠. 이 스가랴서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성전이 건축되어야 죄사함이 있거든요. 짐승을 바칠 때 그 피를 흘릴 때 죄가 씻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대표성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직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일 때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 표현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이 무덤에 있다. 그죠? 에스겔서 37장에 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마른 뼈 상태잖아요. 무덤에 있는 마른 뼈. 시체잖아요, 시체. 그러니까 이걸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 사탄이. 그죠? 그들의 죄, 된 상태, 깨끗하지, 정결하지 못한 상태, 그걸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딴 말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라. 비방하는 말을 안 합니다. 왜 비방하는 말을 안 합니까? 마귀 사탄이 하는 말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옳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비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비방 안 합니다. 그렇지만 비방 안 하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버리잖아요. 그렇게 마귀 사탄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은 알지 못하는 거 가지고 계속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죠? 뭐, 교회의 어떤 거룩하지 못한 것, 뭐, 바르지 못한 모습, 왜 교회가 사랑이 없고, 왜 교회의 은혜가 없고,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 뭐, 너희들이 뭘 안다고 비방하느냐고. 그 말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한 교회. 그 죄를 완전히 씻은 교회. 그 교회를 마음대로 비방할 수 있나, 너희가? 그죠? 그 말입니다. 마귀 사탄이 하는 역할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비방합니다, 비방. 그 칼을 마귀 사탄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향하죠. 항상 교회를 비방합니다. 약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칼을 갈아가지고 다 약한 모습 그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너희들은 이것이 약하고 너희는 이게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그 몸된 교회를 뭐 점도 있고 흠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게 참 복음이란 것이 참 놀랍죠, 그죠? 정말 놀라운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 사실 또한 믿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 그죠? 내 이웃들, 그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사하셨다. 약한 사람도 있죠, 그죠? 여기 넣듯이, 그죠?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불에 들어간 자 같은 사람들, 그죠? 육체를 더럽혀서 옷까지 또 이 더러워진 사람들. 23절에,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예수님께서 위에서 피 흘려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참아라. 기다려라.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약한 것하고, 그죠? 이 구별해야 됩니다. 약한 것하고 거짓된 것. 거짓된 것은 우리가 미워하고 배척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약한 것은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